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 경영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말씀을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설교를 또 묵상을 해보고 본문을 묵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을 약간 고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주보에 나가서 도리는 없지만 다시 한다면은 오늘 이 제목을 인생의 허무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오늘 본문하고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주 헷갈리죠. 저도 처음에 읽어도 잘 몰라가지고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고 혼자 묵상도 해보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구나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가에 총 12장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6장까지는 예언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 아주 설교하기가 좋은 그런 본문인데, 그 뒤에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라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예언을 보면은 주전 6세기 AD BC 한 600년 정도 그때 600년 좀 지나서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로마의 등장까지 일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큰 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큰 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언들이 BC 6세기의 다니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전 2세기 때 주전 2세기 마카비 왕조가 나타나고 난 뒤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전 2세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마치 후대에 2세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마치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같은 그런 형식으로 기록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현재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처럼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11장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주셨지만 뒤에 누군가가 약간 보충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보다도 근 한 200년 뒤에 나타나게 된 그 알렉산더 대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도니아 제국이지요.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헬라 왕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헬라 왕국이란 말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가 BC 한 600년에서 한 500년 그 사이인데, 실제로 헬라 왕국은 알렉산더 대제가 즉위한 것이 BC 336년입니다. 그로부터 13년간 그가 323년까지 왕으로 재위하는데, 그때와 다니엘의 시대는 거의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헬라 왕국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후대에 좀 첨삭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7장에서 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 그 환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크게 우리가 근동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네 짐승은 하나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고 또 하나는 헬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왕국이고 아마 네 번째는 로마가 아니겠나, 대충 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서 8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8장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하는 말이 딱 나와요. 다른 데는 헬라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8장 21절에 보면은 털이 많은 순념소, 순양과 순념소가 나오는데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아마 이러한 것들도 약간씩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에도 보면 2절에 보면 헬라 왕국이라는 일이 등장하는데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명백히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활동 시기가 주전 6세기고 알렉산더 대제가 제위한 것이 336년에서 323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한 200년 정도 여기에도 시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예언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릴 때 10장은 천상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투를 얘기한 게 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해석하는 사람도 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나 11장의 이 말씀은 북방왕, 남방왕들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알렉산더 대제가 즉위했던 BC 336년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던 BC 175년까지 약 한 150년간 일어난 일들을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과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을 갖다 맞춰보면 거의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요.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혹시 뒤에 사람들이 좀 편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뒤에 누가 약간의 첨삭을 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다니엘에게 있는 그대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 사실처럼 영화 필름 돌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내가 하는 말은 앞에 우리 10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구약의 그 현현이다. 또 저 사람은 제3의 천사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천사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가 메대 제국의 왕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행한 선한 봉사가 있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 다시 수축해라. 예루살렘 성 중건해라.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뒤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 혹은 천사가 페르시아의 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다리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리오 때 기록되었는데 다리오 외에도 2절에 보면은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 왕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에스더의 남편 되었던 아하수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왕들과 플러스 한 사람에서 네 왕이 등장한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 왕들에 이어서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세 왕보다 심히 부유한 넷째 왕은 아마 크셀크세스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 사람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를 많이 모으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저쪽에서 서쪽에서 등장하고 있는 헬라 제국을 한번 쳐보자. 왜냐하면 그때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크셀크세스가 이 마케도니아 제국, 이 알렉산더 대제를 갖다가 격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크게 두 번 하고는 그 유명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뒤로부터는 마케도니아 제국, 소위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휩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치하게 이것은 알렉산더 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는 바사 페르시아 왕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한 능력 있는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 대제가 이 크셀크세스하고 전투를 두 차례 크게 벌리게 되는데, 하나는 그라니코스 강 전투와 이소스 전투, 이 두 개를 통해서 당시에 페르시아를 갖다 완전하게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제의 나라, 즉 헬라 제국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불과 알렉산더 대제가 BC 356년생입니다. 그런데 336년, 그의 나이 약만 20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가 왕으로 올라서지요. 그리고 33살까지 13년간 정복전쟁을 하는데, 그때 정복전쟁을 하면서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엄청나게 13년간 정복전쟁을 하면서 다 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23년 그의 나이 33살 될 때 본국에도 아니고 돌아오다가, 인도 갔다가 돌아오다가 바벨론에서 객사합니다.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됨으로써 그 대단한 마케도니아 제국이 헬라 제국 혹은 마케도니아 제국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러면서 흥미롭게 4절 계속 보면은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지중해 연안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인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가 요절하게 됩니다. 그 절대 권력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알렉산더가 빨리 죽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이가 불과 3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죽으리라 생각을 안 했죠. 후계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 알렉산더에게는 그 유복자, 죽고 난 뒤에 태어난 그 유복자 하나 외에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큰 권력이 확 무너지게 되니까 소위 진공이 생기게 되고, 권력 진공 속에서 그의 장수들 사이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제국은 4개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내였던 록사나라고 하는 그 아내가 알렉산더 4세를 생산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없는데 그 엄청난 그 장군들 사이에서 이 엄마만 가지고는 지켜낼 수가 없었고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주요한 얘기인데, 여기 원체 사람 이름을 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5절에서 17절까지는 두 왕국 사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4제국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의 4장군이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왕국은 초기에 없어져 버려요. 나머지 이제 두 왕국이 크게 되는데, 하나가 시리아고 하나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과 시리아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 하면 바로 유대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끼어 있어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소위 샌드위치 신세가 돼 가지고, 애굽이 힘이 강할 때는 애굽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시리아가 더 강할 때는 시리아의 통치에 들어가고, 시리아가 북쪽 왕국, 애굽이 남쪽 왕국입니다. 우리 한국하고도 비슷해요. 위로 중국이 있고 밑으로 일본이 있어가지고, 이거 중국이 막 힘을 쓸 때는 또 우리가 중국한테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일본이 막 쳐들어오게 되면 또 일본한테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는 말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가 오늘 5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7절까지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붕괴된 후에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난 애굽과 시리아의 각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붕괴한 후에 지중해 연안의 힘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제국은 4개로 분열되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방은 이 카산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군이 접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늘날 터키와 비잔틴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접수하게 되고, 그 다음 오늘날 시리아 지역과 그 동쪽은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접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포텔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오늘날 이집트와 그 인근을 포함하는 소위 그 애굽 지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카산데르와 리시마쿠스의 나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각축을 벌이는 것은 북방왕 시리아와 남방왕국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이 시리아와 애굽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하도 복잡해가지고 1세, 2세, 3세 서로가 이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요. 아주 이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표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그 네 나라가 이제 갈려지고 그 중에 두 왕이 이제 두 왕국이 크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애굽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애굽은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 중에서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직접 그 알렉산더의 장군이었죠. 그 사람이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BC 4세기 초에서 BC 4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름을 또 다른 데서 들었을 텐데 그거는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로마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할 때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이 정치가는 굉장히 다른 사람, 연대도 한 400년 가까이 한 3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천문학자 천동설 할 때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AD 2세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BC 4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이상, 400~5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이제 그 북쪽 나라인데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코스라는 사람, 셀레우코스 1세가 그 시리아 쪽에서 이제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두 제국이 유대 지방을 사이에 두고서 150년간 각축을 이제 벌였다. 그래서 이 두 제국이 어떻게 각축을 벌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남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애굽을 접수한 때 그때 애굽은 사실은 지금의 이집트만 딱 해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뭐 이디오피아도 있고 그 외 여러 나라들이 거기 보면 페니키아도 있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있어요. 일종의 제후국 비슷하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왕들, 그래서 애굽 주변에 여러 나라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제일 강한 세력을 가진 왕이 바로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방의 왕들이 여러 대 있었는데 그 군주들 중에 하나 프톨레마이오스가 아주 강해가지고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 여러 남방의 왕들 혹은 군주들 중 하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북쪽에 다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 셀레우코스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계속 싸우게 되면 서로 국력만 소진되고 안 되겠다 해서 화친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자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아들,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세의 아들이니까 2세겠죠.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름은 얘기하면 더 헷갈립니다. 이게 1세는 뭐 소테르라고, 2세는 또 이름을 좀 필라델푸스 뭐 이름을 붙이는데 이까지 붙이게 되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1세, 2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세가 시작을 했고 2세가 보니까 아버지가 다스리고 늘 그 시리아하고 티격태격 하는 거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별로 소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혼인동맹이라도 맺자. 혼인동맹은 자기 딸을 저쪽에다가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화친을 하려고 해서 그의 딸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레니케를 저쪽에 시리아 왕, 그 당시에 그 안티오코스 2세인데 안티오코스 2세 왕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안티오코스 2세가 총각이 아니에요. 이미 라오디케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라오디케하고 이혼을 하게 하고, 물론 자기가 이혼을 했겠죠, 하고 자기 딸을 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6절에 보면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여기 보면 그 공주를 줘가지고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티오코스 2세 베레니케의 남편이 되었던 시리아의 왕은 베레니케와 다시 이혼을 하고, 처음에는 라오디케 원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베레니케와 결혼했는데 베레니케와 다시 이혼을 하고 이전에 자기 아내 라오디케와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 후 라오디케는 베레니케를 갖다가 독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니케가 낳은 아이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셀레우코스 2세, 이것도 이제 칼리니쿠스라고 하기도 한데 복잡합니다. 이도. 근데 이 셀레우코스 2세 자기 아들을 안티오코스 2세에 이어가지고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애굽 공주의 힘은 쇠하고 그녀가 낳은 자식의 힘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가 다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1월 6절에서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아직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하기 전에 시리아와 애굽의 아주 그 긴장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 베레니케가 죽임을 당하자 시리아와 애굽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가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길고도 지루한 전쟁을 여기서 여러 번의 전쟁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공주의 본 족속에 계세요. 공주는 원래 그 애굽 사람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가 사람이죠. 본 족속이니까 프톨레마이오스 그 족속입니다. 거기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자 베레니케의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3세하고 베레니케는 이게 남매간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이 베레니케고 이 여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빠가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때 베레니케를 제 시집을 보냈는데 가서 다 죽었어. 거기서 난 자식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이제 다시 3세로 등극을 하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위 피해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자기 누이 동생 베레니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당시의 시리아 왕이 셀레우코스 2세였는데 이 사람을 치러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또한 승리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셀레우코스 2세의 성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갔다. 그 아주 초토화시킨 겁니다. 8절은 이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 오늘날 와서 보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침공을 받은 시리아 역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방왕 셀루코스 2세는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쳐들어가서 이기지 못하고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자기 군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본국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셀루코스 2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아요. 끝에 짜면 좀 다른데 셀루코스와 안티오코스를 남겼는데 이들이 아버지가 가서 전사하고 또 이제는 또 그렇게 많은 침략을 당했으니까 또 갚아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전쟁을 올 10절에 보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왔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아들 셀루코스가 이제 그 2세의 아들이 셀루코스 안티오코스인데 셀루코스가 첫째 아들이고 안티오코스가 둘째 아들이에요. 셀루코스가 임금으로 먼저 올랐지만 2년 하고 난 뒤에 죽게 됩니다. 독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무려 37년을 시리아를 통치하게 됐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대제입니다. 안티오코스 the Great,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기도 하고. 헷갈리죠 벌써? 예,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표를 딱 사진에 펼쳐놓고 봐가면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맞추고 이게 사실 보면서 가야 헷갈리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안티오코스 3세 혹은 대제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와서 3세가 와서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거라 예언을 합니다. 북방 왕의 침공에 대해서 남방 왕도 또한 크게 노하여 본문에 보면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웠고 이 전쟁에서 남방 왕이 또 애굽 왕이 이기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에게 분노한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3세 대제 군대는 프톨레마이오스 4세 군대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또 졌어요. 가가지고 저 북방왕의 군대는 손에 넘겨준 바 되어서 군인들까지 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죽고 포로로 잡히고 전쟁에서 승리한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죽였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세력은 더하지 못했다.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게 대피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돌아가서 아주 그냥 절치부심하면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보다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왔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가 상대한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5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게 대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는 혼자 가서는 안 되겠다. 주변에 동맹군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주변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을 하고요. 그래서 1월 14절 상반절에서는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와서 동맹을 맺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여러 나라들이 와서 애굽을 칠 것이다. 이때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 안티오코스 쪽이 안티오코스 대제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어느 쪽에 붙을까 남쪽에 붙을까 북쪽에 붙을까 고민을 하다가 북쪽에 붙기로 했습니다. 친일파일까 친러파일까 이렇게 하다 어느 쪽으로 붙는 것 같아요. 시리아 쪽으로 붙기로 한 겁니다. 안티오코스 대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를 도와서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요새를 포위하도록 유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1월 14절 하반절은 내 백성 중에서도 내는 내 하는 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백성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시리아에 붙어서 시리아가 애굽을 침공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포악한 자, 악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도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시리아의 그 그늘 밑에서 정말 제대로 된 독립국가 만들어보자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안티오코스 3세 대제는 쉽게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그는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다른 방법으로 남방왕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는 남방에 애굽의 여러 정면 승부해서는 안 되겠다. 애굽의 여러 주요 요새들을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결국은 애굽이 지게 됩니다. 결국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었고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시리아와 사마리아에서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함께 힘을 합쳤지만 안티오코스 3세 그 대제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이긴 안티오코스 3세는 16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3세는 그때까지 애굽의 영향 아래 있었던 영화로운 땅, 뷰티풀 랜드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명화로운 땅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까지도 지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땅은 애굽과 그 시리아 옛날 이름은 아람입니다.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분쟁이 있을 때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안티오코스 대제는 전국의 힘을 다하여 17절에 보면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번에 치게 되면 다시 못 일어난다. 그래서 온 국력을 기울여서 여러 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애굽 왕과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도 국력이 너무 소진돼. 그렇게 한번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나이가 좀 어려. 그래서 다른 전략을 좀 짜보자. 그래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맹 맺고 난 뒤엔 애굽을 갖다가 통째로 먹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아쉽게도 17절에 보면 그 계획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1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이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그 애굽의 제일 마지막 왕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클레오파트라 시리아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사람하고 흔히 그 클레오파트라 코가 떠적뚝하는 그 사람하고는 상당히 시대적인 차이가 한 120, 3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그 연애하던 클레오파트라는 BC 한 50년에서 한 30년 그 사이 사람이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시리아의 클레오파트라는 한 BC 한 200년경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대적인 차이도 다르고 나라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결혼을 통해서 몽창 그 애굽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안티오코스 대제도 역시 그것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고는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몰락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여전히 그때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바닷가로 돌렸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리아 땅이 있고, 시리아가 여러분 중동의 그 근동의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저쪽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서 서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바닷가를 보았다. 왜 동쪽을 보면 인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서쪽을 해서 바다를 보게 되면 그게 누가 보이느냐면 그리스가 보이고 그 너머는 로마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가 다 이미 그쪽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정복 야욕은 이제 그때부터 서쪽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그의 얼굴을 해변가와 섬들, 즉 그리스와 이탈리아 쪽으로 돌려서 오늘날 치게면 여러분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아시죠? 그 옆에 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좁은 일종의 수로가 있습니다. 아주 다리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쪽에 있는 인근에 있는 섬들을 점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헬레스폰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많은 섬들을 차지하면서 서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대제의 탐욕도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거침없이 서진하는 걸 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사람 바로 로마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림으로 안티오코스 대제의 탐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명장이자 집정관이었던 스키피오라는 장군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제2의 알렉산더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연전연승하는 전쟁의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당시에 7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안티오코스 대제를 완전히 패퇴시키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주전 194년과 190년에 걸쳐서 두 차례의 큰 전쟁을 하게 된 둘 다 완전히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완전히 그냥 안티오코스 대제를 주저앉게 한 것이 그 유명한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마그네시아는 마그네티즘 자석이란 말의 그 어원이 되는 그 동네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터키의 에베소 근처 터키의 그 서쪽 바닷가 지역입니다. 이 마그네시아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안티오코스 3세 혹은 대제를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가지고 안티오코스는 스스로 초래한 수치를 겪으면서 망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 대제는 로마에게 참패당함으로 유럽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이 막 서쪽으로 진격하다가 스키피오한테 왕창 완패되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땅 산성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자기 땅 산성들이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문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로마에게 패전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졌으니까 배상금 내야 되는데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고 안티오코스 대제는 그 전쟁 배상금을 바칠 조공을 얻기 위해서
주피터 신전에 보물이 많거든요. 신전을 갖다가 약탈을 하게 됩니다. 전쟁 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분노를 사느냐? 백성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자기 이름 앞에 안티오쿠스 the Great, 안티오쿠스 대제라고 이름까지 떡 붙였는데 그 안티오쿠스 the Great이 그 위대한 대왕이 로마에 바칠 전쟁 배상금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신전에 가서 보물 훔쳐내다가 약탈하다가 자기 국민한테 맞아 죽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의 묘사처럼 그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다. 19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대제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자는 그의 장남이었던 셀레우코스 4세였는데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이 그 왕위를 이을 압제자, 이 압제자는 이 세금 징수원을 압제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로마의 그 전쟁 배상금 줘야 되고 또 자기도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호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약탈해서 성전 보물까지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악행을 일삼게 되니까 20절 끝에 보면은 그는 셀레우코스 4세입니다.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셀레우코스 4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이자 당시 제국의 재정 담당자였던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헬리오도로스한테 독사를 당하고 난 뒤에 그 시체가 왕실 쓰레기통 위에 버려졌다. 비참하죠.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이 오늘 20절까지 소위 남방왕과 북방왕이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동안에 결국은 로마가 유럽 천지 지중해 연안을 휩쓸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인간의 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가? 제가 아까 인생의 허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허망한가? 이과 더불어서 대단하게 보이는 인간의 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길지 않은 말씀 전체를 꿰뚫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대단했는데 얼마 안 가서 자기 나라가 다 분열돼서 딴 사람 다 가져가고 자기 자식이 왕위도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제에서 그대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베레니케와 안티오코스 2세 결혼 동맹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서로 결혼 동맹 맺으면 안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지나게 해서 딸을 주고 여동생이 줬는데 가지고 죽임 당하고 그 밑에 나온 조카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 뒤에 길고 긴 백수십 년의 전쟁을 하게 된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9절에 보면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누이의 죽음에 분노해서 시리아를 침공하고 또 이에 대해서 셀루코스 2세가 또 남방왕의 침략에 분노하면서 또 애굽을 또 쳐들어왔다가 결국은 시리아 왕은 전사하게 되고요. 그의 군대는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안티오코스 3세가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내려왔지만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게 패하게 되고 그 많은 군대를 다 포로로 넘겨주게 됩니다. 12절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가 하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입니다. 시리아 군대를 많은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했다. 방탕하고 교만한 생활로 인해서 권력이 사라졌다는 것. 14절 하반절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일부 포악한 자들 시리아에 붙으면 우리가 살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시리아가 졌어요. 무위로 끝난. 17절에 보면은 다시 전국의 힘을 모아서
안티오코스 대제가 또 쳐들어가게 되죠. 하다가 가만 보니까 먹을 것 같아서 딸까지 줬는데 그것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서 서쪽으로 서진을 하면 나을까 싶었는데 갔다가 로마 장관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서 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돌려 향할 것이냐. 피하고 나니까 돌아가야 되지요. 돌아갔지만 그 전쟁 배상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충당하기 위해서 신전 약탈하다가 백성들한테 맞아 죽게 됩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왕위를 이은 사람도 전쟁 배상금 화려한 생활 때문에 그 백성들한테 맞아 죽게 되고 시체가 장례도 제대로 못 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을 설명하는 1, 2절을 제외하면은 3절에서 20절까지는 마케도니아가 이 알렉산더 대제가 등극하던 BC 336년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극하던 BC 175년까지 1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근동 강대국들의 부침과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우리가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는 것이 어떤 나라는 세우시고 어떤 나라는 허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세우고 어떤 사람은 파멸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국들은 교활한 술수와 무력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무위로 돌아가고 인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보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 국가의 삶, 이 세계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계속 바뀌고 권력을 잡으려는 노력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것만 되면은 이번 거래만 되면은 이번에 승진만 하면은 이 한 건 하면은 인간의 역사는 물론 전 우주의 역사에서 의미 있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13절에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간사하고 교활한 계획들을 좌절시키시고 그분이 정한 역사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없으면 암만 장난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현세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아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패턴을 안다면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일주일 내내 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전쟁하고 망하고 전쟁하고 망하고 도대체 뭐를 해.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 그 전쟁 나가 죽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오빠고 다 누구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면서 얻은 게 뭐가 있냐요. 사람을 괴롭게만 하고 자기나 잘 됐나. 자기도 그럼태우에 가서 장도도 못 지고 그 개처럼 죽은 거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끝없이 전쟁하는 거 어디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주빌리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